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시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9가지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도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즉 메시아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원수가 되었더니 죄에 빠져서 원수가 되었던 그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그러면서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모든 산 정상은 다른 모든 길이 통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그 다원주의의 신앙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시는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공생에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케르마라 그러죠. 이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증거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왜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승천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약속,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소를 위해서 예비되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 다음에 뭐예요? 재림이 있어요. 이 재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란 뭡니까? 초림의 주님은 겸손하게 오세요. 낮은 자로 오세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권능을 갖고 오세요. 철저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며 또 한 가지는 믿는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해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지만 한편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통곡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요엘서가 이미 요엘서 2장에 예수님 오시기가 900년 전에 그런 성령 강림을 예언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성도님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 우리가 늘 나는 예수의 증인, 내가 만난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의 영이라 예수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시고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었어? 도대체 예수 믿은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에 팍 빠져 있어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깊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사사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상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복음의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어요. 원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지요. 막 방언이 터지지요. 기사와 이적이 나가지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모이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떡을 떼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복음이 만방에 온 땅에 전가되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스데반일 이후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전도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다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을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은 내가 핍박을 받아 쫓겨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우리가 말세다 또는 말세 지말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냐? 오시길 저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이 지금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그 종족들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23,000개의 그러한 그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방언이 다르고요. 또 민족이 다르고요. 또 오지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언어 쓰고요.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전에는 다 걸어 다니며 했어요. 잘해야 마차 타고. 지금 어때요? 자동차 더 나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전기만 들어가면 인터넷까지 쫙쫙쫙 다 돼버려요. 복음에 전파되는 속도가 옛날에 10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1년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진행되나 몰라요. 그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됐구나. 물론 우리가 말세에 대한 징조 주님의 재림의 시기 제가 이제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지금 되어지는 세상의 일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말세의 징조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마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재림이 무척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게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지만은 이방인에게로 구원을 옮겨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처음에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핍박하러 가다가 담에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돼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동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그 동족들이 복음을, 나도 그 전에 핍박자였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 보고 바울 사도가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해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열매가 있으면 참 감람나무 그대로 있을 건데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겁니다. 그래, 돌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건 돌감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지만 뿌리가 뭐예요? 참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뿌리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였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러한 것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사실 완악할 때에 그 완악함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때, 세상이 악할 때 정신 차리고 더 예수 잘 믿고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하나님이 그냥 병자들 탁탁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주여 능력 주세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역사가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억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다 그냥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길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다.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은 누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증거를 보여달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전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 또는 우리가 그냥 내가 단순히 지식을 전한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우리 천국복음인데 천국복음의 천국 헌장 마태복음 5장서 8장까지의 말씀 7장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또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혹은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참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가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저 형제를 보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인해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내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드러내야 돼요. 또 말로도 전해야 돼요.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삶 속에 드러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자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7장 16절에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서 남편이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자녀들이 요즘에 사실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지만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부모의 믿지 않는 자녀. 여러분, 이게 현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고, 성경은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자녀들이 이래야 돼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이걸 가르치고 뒷받침을 하다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폐륜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는 게 있나 몰라요. 왜 그래요?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복음 증거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9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주소온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8절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건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고 혹은 더 나아가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에게 어떤 뜻이 있구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이나 있어도 내가 그때마다 낮춰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신약에서 또 우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9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더 죄악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사형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봐요. 살인 강도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깡패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은 내가 미리 판단하고 미리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녀일 수 있어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그런 그 예수님의 교훈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고서 그 다음에 재산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가 쫓으라 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행한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물망치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 보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동참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